전 세계 모든 나라의 걱정과 우려 가운데 작년에 치러져야 할 하계 올림픽이 2021년 결국에는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 올림픽 메달리스트 가운데 금메달 3관왕에 빛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자 양궁의 안산 선수입니다. 메달을 하나 따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혼성, 여자 단체, 그리고 여자 개인전까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올림픽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메달리스트가 되면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 기사를 내고는 하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어떻게 훈련을 했길래 이런 뛰어난 성적을 낼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 기자가 올린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안산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양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초등학교 그 양궁부에 찾아간 거예요. 나도 활을 좀 쏘고 싶으니까 양궁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랍니다. 그 초등학교에는 양궁부가 있었지만 여자부는 없었고 남자부만 있었다고 해요. 이 안산이라고 하는 이 여자 꼬마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여자 양궁부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선수의 장점으로 꼽는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탄탄한 기본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당시 초등학교 이 양궁부를 지도하던 코치에게서 기본기부터 아주 확실하게 다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지금이 약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올해 우리나라 양궁대회 3관왕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양궁 선수가 활을 쏘는 자리에서부터 관역까지의 거리가 대략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인터넷을 찾아봐서 알았는데요, 70m라고 합니다. 꽤 먼 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화살은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실제 양궁 선수가 쏜 화살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여러분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느린 화면으로 그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막 화살이 이리저리 막 움직이면서 회전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관역에 꽂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궁이요,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또 바람의 세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스포츠 종목이 바로 이 양궁이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양궁의 기본기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바람의 영향까지도 미리 다 계산을 해가면서 바람이 부는 반대쪽으로 그렇게 잘 관역을 조절해서 쏘는 것, 이게 기본기 아니겠습니까? 관역의 중앙에 화살을 꽂기까지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바람 같은 경우야 이게 야외 스포츠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방해 요소이겠지만 그것 말고도 방해 요소가 있더라고요. 상대팀 선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이 다른 나라 응원단들 말이죠. 활을 당기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선수들이 가진 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겁니다. 실제로 경기 때마다 이런 일이 있고요, 이번에 배구 경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양궁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경기가 다 마찬가지로 메달을 목에 걸기까지는 수없는 장애물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선수야말로 이제 마지막에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나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과 영적인 공격들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장 1절에 나와 있는 주 안에 서라라는 권면입니다. 주 안에 서라. 사실 이 말은 약간은 모호하기도 하고 조금은 추상적인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나름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주님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거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 기본기를 잘 지키라 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운동 경기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주 안에 서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쓴 서신서는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이나 됩니다. 이것들이 다 서신서예요. 편지라는 말이죠.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는 사랑의 편지,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서신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고린도후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후서에서 나오는 바울이 흘리는 눈물의 이유는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요, 바울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겪은 아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편지를 보고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네가 뭔데? 바울을 대적하는,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에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바울의 눈물은 어디서 나온 눈물입니까? 오늘 본문의 눈물은요, 그야말로 교회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린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흘리는 안타까움의 눈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마 이들은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만을 가지고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랫동안 모세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이 말, 십자가의 공로를 그들이 가볍게 여기고 그 공로를 무시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지 않았느냐, 이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 과하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죄져도 괜찮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 앞에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뭐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이 이 죄도 용서 못 하겠느냐고, 이 죄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종으로 치닫는 모습 아닙니까? 바울이 말하는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후자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보면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생명의 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멸망의 길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떠다니는 배가 아니죠. 우리 몸의 신체의 일부인 이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배를 신으로 삼았다라는 이 말은 쾌락에 이끌려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도시에 사는 부유한 사람들은 먹기를 즐겼다고 그래요. 어느 분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뭐 오후 한 4시나 5시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차고 나면 더 이상 배불러서 먹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새 깃털을 가지고 목구멍에 집어넣는 거예요. 목구멍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동안 먹은 것을 다 토해내는 거죠. 배를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먹는 거예요. 먹는 것 그거 자체를 즐기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신이 배다라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먹기를 좋아하고 그냥 늘 자기 먹은 음식을 다 개워내면서까지 또 먹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쫓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배로 삼고 살아갑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제발 좀 사적 모임 좀 가지지 말아달라고 정부가 그렇게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유흥업소입니다. 출입문은 잠겨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 후문으로 그렇게 술 손님들을 받고 또 접대부 여성들까지 고용해가지고 그냥 술판을 벌이고 있는 그 뉴스 여러분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단속을 하는데도 여러분 이 정도니 단속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사회 뉴스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성범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스포츠 스타, 프로 선수들이요, 호텔 투숙하면서 여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선수들과 그렇게 부른 여성들이 같이 방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자신이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당신들도 다 이렇게 나처럼 똑같은 것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좀 더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쯤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 밖의 사람들을 두고 바울이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저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울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리가 만무할 일이죠.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보낸 편지이지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믿음 좋은 성도 같은데 세상에서는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안다고는 말은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진정한 신자입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바울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가 한창 이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그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그 퇴역한 군인들, 그 군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준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라는 거예요. 거기를 자치적으로 생활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준 거죠. 그 부모의 자녀들로 태어나면 당연히 그들도 로마의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기 나오는 인물은 천부장이에요. 백부장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지휘관이었다면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린 지휘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천부장까지도 바울을 결박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천부장은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나는 이 로마 시민권 얻으려고 내가 돈 많이 들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돈을 주고 뇌물을 가지고 간신히 시민권을 어떻게 해서 구한 모양입니다. 그만큼 상당한 명예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민권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아무리 대단한 위력을 가진다 해도 하늘의 시민권과 어찌 비교가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느냐라고 혹시 물으실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그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장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돼. 나는 정말 하늘 백성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천국 백성이 맞나?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해 예비해 놓은 한 성, 하늘에 있는 성, 천국,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에게 소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 서라. 여기 이 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이 단어 자체가 확고하게, 굳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선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결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등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정을 예배당으로 삼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것이 천국 시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1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른 경건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가?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고 계시는가? 솔직히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인 저의 모습만 봐도 스스로 내 믿음을 지켜내고 경건 생활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년 3월이었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나라를 뒤집어 엎으면서 교회도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모이지 못했어요. 어느 교회는 아예 주일 예배조차도 설교자가 30분짜리 설교 영상을 녹화해서 그것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주일 예배를 대체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듣는 게 예배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 교회는 이 시간에 아무도 없이 교역자들만 모였지만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주중에 처음 한동안은 새벽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시간에 일어나 책상에 앉았습니다. 큐티책을 펴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낸 기간이 그리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눈은 저절로 떠지는데 책상에 가서 앉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때는 새벽에 저 혼자 교회에 들어와서 이 본당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써 보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다시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야 어차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우리 교역자들만이라도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 자신을 못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 자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정작 복음을 전한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어디에서 이런 두려움이 나오는 겁니까? 여기 복종하게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복종하게라는 이 단어 속에는 종, 노예라는 뜻을 가진 명사와 끌고 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라는 이 말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전쟁에 패한 노예를 질질 끌고 오듯이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웠는지 알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성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주 안에 서 계십니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똑같은 심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큰 위기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봐라, 시간 지날수록 그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숫자 줄어들 것이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숫자가 갈수록 줄고 있어요.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겠지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 주 안에 서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부터는 40명까지 본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시면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